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한 이후의 가인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한 이후의 가인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가인의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대정립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인,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자 안색이 변하여 몹시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함과 완고함과 교만함,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 또는 동생에 대한 어떤 시기, 하여튼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그것도 친동생을 죽인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벨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럴 때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은 오히려 아주 뻔뻔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듯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러면서요. 아주 시침이 뚝 떼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듯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하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직접 드러내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아우를 죽였고,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지만 그가 저지른 죄, 그가 흘린 피가 결코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핏소리가 땅 속에서도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하겠지만 다 알고 드러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에게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형벌인 거예요. 하나는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즉 네가 밭에서 일을 해도 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는 평생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두 가지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는 내가 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자녀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가인은 바로 그 형제들, 그 다른 자녀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가 돌아다니다가 유리방황하다가 그 형제들을 만나면 죽임을 당할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어떤 편지는 모르지만 이마에 표인지 어디다 표를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표시를 그에게 주심으로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너는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고 평생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가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런 형벌을 내리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 형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가인을 당장 심판해서 그를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레위기도 보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의도적으로 죽인 이 가인은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고 평생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네가 이제부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고 너는 평생 유리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형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광야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형벌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유리방황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지금 광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경험할 때의 상황을 보면 이 가인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열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분열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 그러면서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고 반역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여 내리신 형벌이 광야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다 심판하여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당장 그들을 심판하여 죽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그들은 광야로 내몰려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대적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의 삶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이 광야라고 하는 심판과 형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려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어떤 적들이 공격할지 그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단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게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광야에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수없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들을 먹이시고 자기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반역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반역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 주어진 광야라고 하는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2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라.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너희를 겸손히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힘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갈 바를 모르고 정말 위험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위에 가나안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바탕 위에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적으로는 너무 힘든 그런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형벌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광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가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땅의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 살 수 없고 너는 평생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다. 너의 목숨은 내가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이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은 이제부터 너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삶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고 그 바탕 위에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것이 그와 그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인이 그것마저 거부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랬어요. 먼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이 말은 위치적으로 그가 떠나갔다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의미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거주했다는 것은 정착해 살았다는 말이고, 거기에 성을 쌓고 그 성에 아예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들을 낳고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목축업을 발달시키고 악기들을 만들고 모든 금속들을 다루는 기술들을 개발해서 도시를 만들고 소위 말하여 세속적 삶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축업을 하고 즐거움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또 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도구들을 개발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세속적인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원하셨던 삶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이었는데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세속적인 삶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세속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만의 삶과 도시와 문명들을 개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후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아내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 실라라. 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두 명의 아내를 둔 제일 처음 케이스가 바로 이 라멕입니다. 즉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에 욕망에 이제는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리고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아주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내가 상해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 특별히 이거는 아마도 어떤 어린아이가 실수로 라멕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뭐 다치겠다든지. 그러니까 이 라멕이 잔인하게 그 소년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개발한 칼을 가지고 죽였겠죠. 그러면서 말이야 아내들에게 내가 말이야 소년을 죽였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 이 말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주신 은혜를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사람 죽인다고 하나님이 나 어떻게 못해. 아무런 문제 없어. 별일 없어. 막 이러면서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삶을 이룬 가인의 후손들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욕망과 욕정과 폭력과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오만에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이것이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세운 하나님을 떠나 만든 세속의 삶이 그럭저럭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서운 최종적 심판을 받아 다 진멸돼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곧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이들이 세웠던 모든 문명과 문화들, 그들이 세운 모든 세속적인 삶들을 다 진멸시키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삶들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완전한 심판이죠. 그러나 본문을 읽다 보면 반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허락하신 셋,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신앙의 삶들을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라멕이라면, 이 셋의 경건한 셋의 후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폭력에 휘둘릴 때에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온통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가인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중한 진리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기면서 누리고 즐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참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광야의 시대, 광야의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내가 누렸던 것들, 당연하게 내가 가졌던 것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매일매일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이런 시기들은 우리에게 광야의 시기입니다. 이 광야의 시기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우리들의 삶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삶,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가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어떤 예배와 봉사와 그런 신앙의 형식들을 다 거두어 가버리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나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다져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정말로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어떤 성도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의 틀을 단단하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런 광야의 시간에 세속으로 자꾸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이제는 아무 때나 유튜브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점점 멀어지고 교회도 점점 멀어지고
신앙도 점점 내 마음속에 멀어지고 이제는 이제 그저 이 시간을 세속적 즐거움으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즐겁고 재미있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을 향한 세속적인 삶이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광야의 삶은 세속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점점 신앙을 멀리하고 세속적으로 나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몰라요. 뭐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겨울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상용화가 되려면 내일 겨울까지 이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긴 시간을 지금까지도 보내왔지만 앞으로도 또 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럴 때 우리 삶이 진짜 의미 있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 잘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서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지금 이 시기 때 만들어졌던 단단한 신앙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삶이 세워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너무나 다른 엄청난 역사와 열매들이 우리 삶에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고히 해야 되는 때지 결코 세속의 삶으로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 전쟁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정말 그동안 약했던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지심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데서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